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경이요 귀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42장 19절에서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으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메신저로 삼으셔가지고 세상 나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자 역할도 하지 아니하고 종의 역할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먹으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변화가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서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자녀들을 맴매할 때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이름을 다 아는 겁니다. 각각의 이름을, 누구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름을 몇이나 기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쉽게 안 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외워지냐?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자꾸만 떠올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좀 기도가 좀 시원찮아지면 그 남편은 생각이 나는데 부인이 생각이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핸드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 확인하고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화평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할 때도 한 아동들 또 중고등부들 청년부 다 합쳐서 한 500명? 한 500명 정도, 한 500에서 한 550명 정도 이름이 다 기억나는 거죠. 일일이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이름을 기억할 정도니까 주일날 이제 부목사 하면서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 아는 겁니다. 이 체크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선배 이명문 목사님 이번에 33인 무슨 이렇게 목회자 해서 발표했던데, 그 안에 계신 목사님이 부산 기독교협회 회장하셨던 목사님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안만수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매주 끝나면 이제 예배 마치면 형님들 다 가시면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앉아서 다 체크를 하십니다. 안만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됐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중에 전화를 했던지
두 주 이상 빠지면 물어보시니까. 그럴 때 서로 둘이서 오늘 누가 안 오셨죠? 그러면 맞다고. 그분은 누구 또 안 오셨죠? 그러면 맞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확실히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리죠. 본인이 왔는가 안 왔는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름으로 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으로. 소경이요 규모거리였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였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이거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말씀을 교회에 오면 주일날 계속 혼나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이 진정 기쁨의 삶이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를 똑바로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김 목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의무로서 그렇게 돼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지니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자라가고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은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할 때 그것이 또 나는 거기까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기쁨에 같이 가자 이것인데,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나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또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요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해야만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소경이요 귀먹으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3장에 관계되어진 말씀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만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알았어 그만해.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건데 아주 급한 거거든요. 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됐어, 와,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기쁨을 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기쁨이고 감사지만, 더 나아갔을 때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구덩이에 있을 때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랬을 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참 얼마나 당당하고 또 겸손하게 봤지 이렇게 안 하고 너는 죽어서 이제 봤지, 사자도 나를 어떻게 못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겸손하게 왕이여 참 만세수를 하옵소서, 겸손하게 또 종으로서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빛나고 참 영광스러운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진정한 위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참 이제 포로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밝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화염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슬리지도 않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그슬리지도 않는 것이죠. 2절 말씀 하반절이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전쟁의 참화, 그것이 너희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3절 말씀에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너희 대신 애굽을 주고 너희 대신 쿠스, 이거 이디오피아죠.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스바는 이란의 남쪽,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지요. 쉐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스라엘 대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침공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하여금 애굽을 주거랍니다. 애굽을 대신. 야, 너 이스라엘 괴롭히지 말고 너 애굽 내가 너 줄게. 쿠시 줄게. 세바 줄게.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괴롭히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고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70년 만에 너희를 돌려보낼 것인데 그가 기쁨으로 너를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화염, 그리고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희를 넘치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모든 이들을 전방위로부터 모아서 땅끝으로부터 데리고 올 것이다. 6절 말씀에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한 곳에만 딱 모여 있다가 온 것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지구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 바벨론에. 그래서 페르시아가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각 곳에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다. 원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는 440년 정도 주전, 586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06년에 침공을 해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3차에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근데 1차에서 606년부터 536년에 고레스 황제가 538년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536년에 도착한 거죠.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거의 100년 정도 지나서 544년인가에 에스라가 데리고 온 겁니다. 1차는 스룹바벨, 536년에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한참 10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 3차에 걸쳐서 귀환한 겁니다. 근데 1차에 귀환할 때 왕이 고레스 왕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이 누가 참신인가를 에 대해서 동의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에 열방이 민족들이 회집하여서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그들이 누가 참된 신인가 동의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우상들을 결코 신이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만 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말하고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특별한 증언자를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어떤 점에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앞서 말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증언자를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어떤 증인이요 종입니까?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 I am he. 이게 뭡니까?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I am he. 내가 그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I am he.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I am he.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나 귀신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고 I am he. 근데 오늘 43장 1절부터 13절에 두 번이 나온 거 봤습니다. 아니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I am he.
내가 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든 전제의 근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좀 약간 말이 이상하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니라.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미 고하였고, 과거죠. 이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고하였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그러면 먼저 말하고 보여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으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또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그니 내가 그다. I am he.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도로 물리겠느냐.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서겠느냐, 그것을 돌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분이시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역사전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었는가, 그리고 세계사 속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할 때 정말 위로와 지극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것이 괜찮을 겁니다. 괜찮지 않을 것이에요. 왜? 포로되어 갈 거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606년에 사로잡혀 가면서도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봤지요. 다리오 왕 때까지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70여 년을 이미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겠는가. 하루 3번씩 우리 돌려보내주세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 기쁨 누렸을 때 뭐 날아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지 않아도 마치 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내 약속대로 해라. 삶에 있어서 그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마. 우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확증을 내가 너희 개개인에게 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이름으로 부르니까.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있느라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먼저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생을 더욱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